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와 계신 분도 계시고 아마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예배 끝나고 좀 상황을 좀 점검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지금 이렇게 전파되고 있고요. 또 각 지역마다 조금 굉장히 전파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요, 제가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벽 예배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그냥 개인 기도로 대신하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는 조금 여러분이 식당 가는 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정말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렇게 관리해 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이 갑자기 대유행으로 번지면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모두가 자제하고 조심하고 우리 정부 정책에 잘 따라주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힘쓰고 방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신도 원래는 당연히 다음으로 미루지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는 가정예배 순서지는 가정예배 드릴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주보는 우리 영상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라고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예배를 드리는 게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방 광고도 있습니다. 우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마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고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 아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소원은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둘째 소원은 부자도 싫고 가난도 싫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정말 소원치고는 너무나 소박하고요, 또 기도치고는 간단하고 욕심이 없는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소극적이고 소심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왕에 소원을 빌 거면 좀 더 큰 소원을 빌어도 될 것 같고, 이왕에 기도를 할 거면 좀 더 멋진 기도를 될 것 같은데, 그 기도의 대상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며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작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게 너무 소박한 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원과 기도가 너무 너무 째째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고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소원과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허위와 거짓을 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언을 쓰면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그렇게 아브의 자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굉장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목사님들도요, 목사님들 교인이 몇 명이나 모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50명밖에 안 모이는데 대개는요, 우리는 제적교인이 100명 모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 목사님한테 혹시 목사님의 교회는 몇 명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목사님 몇 명이라고 대답하면은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어요. 아, 저 숫자에 비하면 2분의 1 정도 모이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보통 맞다고 그렇게 우리는 추측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공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할 때 굉장히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의 학력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소개합니다. 아,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직장이요, 굉장히 제가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미덕이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서를 쓸 때도요, 조금 뻥튀기를 약간 좀 해서 뭔가 약간 포장을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 그것이 미덕인 사회,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말을 고지고대로 잘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사진도 그렇잖아요. 사진도 실물과 우리가 어디 회사에 제출한 사진이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물과 다른 사진이 많이 있죠. 그냥 포토샵을 너무 해서 성형 수술한 것처럼 만들어지는 여러분 사진도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서 그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새 번역은 허위로, 또 개역성경은 허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허위로 번역된 것이 더 정확한 뜻인 것 같아서 제가 허위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허위란 속이 비어있는 것, 공허한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위선, 허영과 비슷한 말입니다. 이것을 물리치고 진실되고 솔직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는 허위와 거짓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남편 봉급이 실제로는 적은데도 많은 것 같이 과장하고 그래서 빚을 내고 꼭 사치를 하다가 자기도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참 많더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이 빚더미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호화로운 생활과 남들을 함으로써 남에게 자기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빚을 얻어내어다가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디에 가면 자기네 땅에 수십만 평 있다고 허풍을 떨고 대학 문턱에도 못 간 사람이 명문대학을 나온 것처럼 말하고 외국에서 어학연수만 갔다 와서도 명문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이조하여 대학 교수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군에서 제대할 때 낮은 계급이 있었으면서도 높은 계급으로 제대한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는 허위와 거짓에서 여러분 나온 것입니다. 크든 작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탄과 거짓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진실되고 솔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허탄하고 거짓되니까 자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형편보다 더 높게, 더 있어 보이려고 예를 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약이다. 아굴은 그런 의미에서 참 겸손한 사람,
자기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짐승이래요. 자기에게는 지혜가 없대. 근데 여러분 아굴의 장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굴이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은 뭔가 있어 보이려고 있는 체 하려고 하지 않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한 것을 진실한 것을 절대로 여러분 두렵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나의 재산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요구되는 것은 꼭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한 양식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람들은 필요한 양식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겠다고 결심하고 범죄하고 살인도 합니다. 자기가 일생 동안 번 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모으기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편 39편 6절에 이르기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부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쁘게 다니며 재물을 모으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러시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의 촌장과 장로들이 바음에게 찾아가서 네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땅을 주려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자네가 오늘 걸어서 다니는 땅을 주겠는데 자네가 걸어다니면서 땅을 표시하게. 그러면 그 땅은 모두 자네 땅일세. 그러나 반드시 명심할 일이 있네. 해가 지기 전에 여기에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음은요 자기 땅을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그리고 밟는 곳마다 자기 땅을 표시하시죠. 정식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동네 앞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해가 거의 위에 져가는 거예요. 다음이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뛰어왔지만 답답한 마음에 그 이제 해가 막 지기 전에 막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더 빨리 뛰어갔죠. 그러다가 여러분 동네 입구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 두 평의 땅에 묻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단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얼마만큼의 양식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다 먹고 다 쓰고 다 누리고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욕심에 집착한 나머지 쓸데없는 욕심으로 너무 힘들고 스스로 너무 어려운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디모데 6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데 일생 동안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도 참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소박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정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저녁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내일이 염려가 되긴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두고 오늘 주신 양식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되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우리는 또한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 살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빈손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으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오늘 내게 있는 곳으로 족한 줄로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저 애굽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셨어요. 어떤 훈련시키셨나요? 저 가나안 땅에 꼭 필요한 사람,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들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나를요 많이 주지 않아요. 그날 필요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날 필요한 만큼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었어요. 어떤 훈련인 줄 아세요? 헛된 욕심 부리지 말라. 그날 주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책임져 주시를 믿고 매일매일 필요한 그 양식으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에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자격증을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이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므로 감사하며 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유하게 될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부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느냐면 혹시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할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본처를 버리고 첩을 얻었다고 합니다. 돼지라는 소설을 보면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첩을 얻어 즐기면서 본부인을 멀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패습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강지처 불화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술지금이와 쌀결이 먹으면서 고생했던 본부인과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림을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조강지처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 조강지처를 합당하게 예우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이게 인간의 질색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죠? 부유해지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잊어버린대. 교만해진대. 자만해진대.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게 제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을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없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아쉬웠던 게 섭섭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야, 너희들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노예살이 했잖아. 너희들 거기서 헐벗고 굶주리고 살았잖아. 그런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나라를 주고 민족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것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꼭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기들이 읽은 것처럼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한테 섭섭해서
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에게는 말씀하시기를 이거 아시죠? 그 고멜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는데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멜로 빗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꼭 나를 도와주시려고 했다가 기도 제목 응답되고 부유해지고 오늘 내가 내 삶이 여러분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면 혹시 그때 그 절박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그때 그 절박함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자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평안할 때도,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부유할 때도 이 부유함과 평안함과 이 풍요함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색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유해지는 삶, 풍성해지는 삶, 정말 편안한 삶,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을 절박하게 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또한 내 이웃을 위해서도 겸손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가난하게 될 때 낙심하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나를 가난하게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가난하여 도적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굴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굴이 쓴 잠언 3장을 보세요. 참 이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 아굴은요 하나님 말씀이 다 순전하대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대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죠.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래요.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건 참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가난을 두려워한대요. 왜 두려워해요? 가난하게 돼서 도둑질하게 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될까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요. 가난이 참 무서워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먼저 돌로 떡을 만들라고 이런 말이에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팠으며 얼마나 굶주렸으며 예수님조차도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자기의 시장길을 여러분 면하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절박하다 그 말이죠. 이 정도로 가난은 여러분 힘든 문제예요. 세상 예수님의 궁핍함을 예수님의 배고픔을 갖고 사단이 와서 여러분 시험할 정도면 배고픔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고 힘든 문제인가를 우리 하여금 알게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궁핍함으로 여러분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야 이거 조금만 하면 이렇게 조금만 하면 내가 너한테 풍요함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라고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 우리 속에서 유혹하더라고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형제가 의리가 상하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때도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신앙인이 지켜야 될 여러분 도리,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아굴의 이 기도가요 참 좋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도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될 때, 궁핍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필요하다고 저도 믿습니다.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 만약 들어갔더라도, 만약 내가 가난한 자리에 들어갔더라도, 궁핍한 자리에 들어갔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궁핍함과 그 가난함을 여러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래서 궁핍은요, 여기서 가난은요, 여기 꼭 궁핍과 가난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명예가 실추됐을 때, 그렇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격이 모독당했을 때,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는요, 우울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진짜 이번에 도망가고 싶더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에서, 어디 땅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선악과를 판별하시고 우리를 높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다른 사람들처럼 낙담과 절망과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때 희망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75세예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75세 아들이 없는 것은요, 절망 상태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들이 없는 것은 희망이 없다니까요. 절망 상태라니까요.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움직인 줄 아세요? 왜 움직였어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에 눈이 번쩍 띄어서 찾아라. 예수님 하나님 말씀 따라 간 거예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간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간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닫는 거 있어요. 뭐냐?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들이 없는 것이 75세의 아들이 없는 것이 낙담하고 절망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도의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차이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보고 이건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포기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동기,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동기, 그분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동기,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사정이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제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도 여러분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의 근거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형편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죽고 사는 거죠. 내가 가난합니까? 내가 실패했습니까? 내가 절망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하게 될 때에 절망 가운데 들어갈 때에 절망하지 마라. 자기 자녀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 손자한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절망하지 마. 낙담하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충분해.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기간이 너희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기도로 제목으로 삼으라고 하는 요청의 뜻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종아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